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춰가지고 제사 묘행 무주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번 금강경 9절. 수보리여 그러므로 보살은 지각 대상에 머물러, 법에 머물러를 지각 대상이라고 번역을 하신 거고, 지각 대상에 머물러 보시를 행해서는 안 된다. 색성향 및 족법에 머물러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수보리여 보살은 실로 이처럼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모습에 대한 관념, 모양에 대한 생각,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사람은 그 복 덩어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쭉 이제 동서남북 다 사유상하 이렇게 묻고 답하고, 모습에 대한 개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 그런 이야기를 보던 중이었어요.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와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보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를 육도 집경에서 볼 수 있다. 근본 경전에서도 보시를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지만 바람이 늘 강조하죠.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보시에 대해서. 하지만 바람이를 완성을 해서 부처가 됐다. 그럼 그 말 자체가 깨달음 구하는 수행이지 부처 완성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직접 깨달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경전에서 보시는 천상에 태어나는 선업일 뿐, 맞아요. 이렇게 구분을 했죠. 보시지계에서 천상, 그 다음에 출세간법. 출세간의 길은 팔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37조도품이다. 그런데 육도 집경에서는 보시를 무아와 공을 실현하는 보살 수행의 출발점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선업과 수행을, 보시지계 이런 것과 수행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보시를 하면 깨닫냐? 이런 질문으로 다투고 싸우고 신행생활,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아니면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거랑 깨달음이랑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그런 선업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든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중요한 건 그 말 책임지면 됩니다. 선업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그거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 말을 했으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다른 무언가를 똑바로 제시를 하든지 깨닫는 길로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뭔가를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공연히 시비만 일으켜가지고 선업 잘 짓고 있는데 괜히 피차 기분만 상하고 그러면은 다 불선업인데 그게 손해만 잔뜩 난 건데
이런 모양을 쓰든 아니면은 또 선업을 통해서 보시지기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가는 거다. 그 말을 했어도 또 책임져야 되고 실크 보시지기를 하게끔 권장해 놓고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뭐냐. 물론 선업은 지었으니까 또 복이야. 당연히 이제 크게 돌아오겠지만 어느 쪽이 됐든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점을 찍는 지점일 테고 제가 요 책을 쓰신 입장에서는 학자니까 당연히 또 어떠한 경전에서는 이제 입장이 이러하고 또 대승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육도 집경 인용을 하면서 보살의 출발점을 대승 수레로 나아가는 보살의 출발점을 보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은 근본불교의 입장이랑 좀 다른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자의 입장으로서 인용이에요. 육도 집경. 옛날 한 보살이 그 마음이 진리에 통달하여 세간은 무상하고 항상하지 못하고 영화와 수명은 보전하기 어려움을 알고 모든 재물을 보시했다. 재석천이 이를 보고 그 공덕으로 자신의 지위를 빼앗지나 않을까 걱정해서 요술로서 신통으로 지옥을 만들어서 그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보시하는 중생을 제도하면 보시해서 중생을 제도하면 죽은 후에 홀령이 태산지옥에 들어가 큰 해를 입게 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보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소리가 왜 있는가 싶지만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었다는 걸 수 있겠죠. 보시 선업을 짓는 것에 매몰시켜가지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또 납득할 만할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욕계색계 무색계에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선업 가운데 있든 불선업 가운데 있든 다 긍정이 되는 선업을 강조하면 상대방의 업식이 선하냐 그렇지 못하냐 불선업이냐에 따라서 시비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다 긍정하는 그런 진리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것 하나 긍정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말이 그럼 이어질 수 있겠죠. 역시나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지금 이 재석천은 애초에 의도를 경전에 지금 쓰여 있는 것이 자기 지위를 뺏길까 봐 보살이 물었다. 이런 지옥 만들어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니까 보살이 자비를 베풀어 재앙을 받는다면 보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재석천이 은혜를 받은 자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뭐가. 보살이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오직 중생들을 위함일 뿐이다. 그대의 말과 같다면 그것은 진실로 나의 소원이다. 은혜 받는 자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됐네. 자비를 베풀어 벌을 받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보시를 행하겠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높은 뜻이다. 최석천이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고상한 일을 하는가? 나는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 그들이 열반을 얻어 다시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최석천이 거룩한 생각 듣고 물러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사실은 보시로 자비롭게 중생을 구제하여 태산지옥에 들어가 화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덕이 하늘과 땅을 울려 나의 지위를 빼앗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나타내 보여 당신의 뜻을 흐리게 하려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성인을 속였으니 그 죄가 본래 무거우나 이미 허물을 뉘우쳤나이다. 최석천은 머리 숙여 절하고 물러났다. 보살이 지금 요 경만 근거로 봤을 때 진리를 통달해가지고 세간은 무상하다 하면서, 그러면 세간은 무상하다, 진리를 통달하고 하는 보시니까, 그러면 앞에 본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한 걸 텐데, 그 보시에 대해서 최석천은 마음에 안 든 거고, 이런 일은 뭐 늘 있는 거니까 내가 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왜 그렇지 않냐, 거꾸로냐, 좋은 소리 못 듣냐, 이런 건 일상다반사니까요.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고, 나의 선업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 말씀대로, 내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냐? 다 복이다. 자기 복의 문제다. 이 경에서는 보시의 두 가지 유형이 대비된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보시다. 최석천의 지위는 많은 보시를 행한 공덕으로 얻은 것이다. 최석천의 보시는 그러면은 유의법으로 한 거다.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무는 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얻은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모양을 유지시키고 모양을 흩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이 걱정이라는 것이 원심력이 돼가지고 잡아당겨서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죠. 걱정이라 부르든 욕심이라 부르든.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몸이 유지가 되고, 몸이 수명이 있는 한 몸이 유지가 되고, 아니면 각자 자기 지위가 됐든, 아니면은 자기 가정이 영위가 되고, 나라 단위에서 국가가 유지가 되고, 다 그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또 그거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하면, 괴로운 거는 싫고 모양은 튼튼하면 좋겠고, 그 괴로움 덕분에 튼튼하다. 걱정과 두려움을 얻는 것이 크면 클수록 많을 것이다. 뭔가 내 것이다, 뭔가 내 소유다, 이름을 올려놓고, 뭔가 그러면 건물주 좋아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떼보면은 내 명의로 뭔가 물질을 하나 유지를 한다. 그럼 그게 굉장한 건데,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내
네, 생명을 쏟아붓는 거고, 그거는 이제 싫죠. 남이 다 해주면 좋겠고. 가진 게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그 덩어리가 유지되려 그러면 원심력이 크게 필요한 거니까. 제석천은 여기는 사카죠, 사카. 그러면 천신들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하려 그러면 얼마나 이러면 또 복을 많이 지었으며 유의법이더라도 이제 흉내낼 수 없는 자리이고 또 그거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것도 그러한 걸 텐데, 제석천은 보살의 보시행에서 불안을 느낀다. 보시를 행하는 보살은 자신이 얻은 것을 빼앗아 갈 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보살뿐만 아니라 다 적으로 보이는 거죠. 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패밀리거나 우리 편이냐,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인 건데, 그래서 속이고 괴롭힌다, 보살을. 속이고 괴롭힌다. 그럼으로써 나의 덩어리, 우리 편이 또 유지가 되는 거고, 그 힘으로 너 혼자, 여기서는 뭐 제석천 혼자로 나왔지만 함께 하잖아요. 거기서 또 응집력이 발생하는 거고, 공동체가, 그래서 뭔가 한 덩어리가 이제 의견이 모이는 거고. 보시가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해도 상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보시든 뭐든 상이 있으면 그러면은 모양으로서야 뭐 이로움이라면 이로움이겠지만 역시나 괴로움이다. 그리고 늘 다툼인 거고, 모양이 있는 한. 이 경은 제석천을 통해 보여준다. 뭐를? 이로움이 되지 못하고 상이라는 것이 보시라고 할지언정 아무리 선업을 짓더라도 거기에 상이 있으면 상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당장은 그게 표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을 해쳐서 투쟁과 갈등을 낳는 악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 경은 제석천을 통해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두 가지 유형이니까, 다른 하나는 모습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보살은 모든 재물을 보시하지만 그 결과 얻게 되는 공덕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없다. 이러한 보시는 세간은 무상하고 영화와 수명은 보존할 수 없다라고 앞에 깨달았다고 나왔으니까, 이 보살이 그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육도 집경의 보살은 무상과 무아를 자각하고 아상 없이 보시를 행하고 있다. 아상 없이 보시를 행한다 하지만 정말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냥 늘 행이다, 행. 거기다가 간판을 뭐라고 갖다 걸든, 보시라고 갖다 걸든, 안 보시라고 갖다 걸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될 그런 간판이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닌 거죠. 아상 없이 보시를 행하는 보살은, 아상이 없는 보살은 보시하는 자신의 존재와 보시를 얻게 될, 보시의 결과를 얻게 될 소유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결과. 보시하는 자신의 존재와 보시의 결과에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보시를 행할 때 그것을 통해 어려움에서 벗어날 중생들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할 뿐이다. 다행이다, 기뻐하다 이런 것도 다 결과니까. 그러면 다행한 마음도 없고 기뻐함도 없다 이게 아니라 다행이고 다행이 아니고 기쁘고 기쁘지 않고 따라서 보시에 따르는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는 건 딱히 기쁠 것도 없다 이거죠. 보시하면 할수록 이런 말들은 다 안 맞아요. 깨닫지 못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건. 중생들과 함께 느끼는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이 왜 필요해요? 행복을 그러면은 또 쫓아가라는 건데. 성인은 가족도 내 자식 입에 넣어주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범주가 넓어져 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중생 입에 넣어줘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성인이고 가족 입에 넣어주는 것만 행복하면 범부고 애초에 행복이가 붙으면 이렇든 저렇든 범부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데 그러면은 행복하겠죠. 당연히. 인간이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 정도가 뭐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기쁨이 있는 건데 뭔가 충만함이 있을 테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옥에 가 있다 한들 보살이 주변에 온통 다 그렇다고 한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보시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것도 안 맞아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러쿵 저러쿵이 뭘 생각 없이 모양을 썼는데 근데 좋아지더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가 붙고 나가 붙는 것도 어거지로 하는 거지만 그러면 그런 거고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흉내내는 겁니다. 보살 흉내내는 소리고 적대감도 얼마든지 쓴다. 방편으로 쓰려고 치면 그 적대감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학대해야 되는데 내가 보살이 돼야겠다 했을 때 내 적대감에 대해서 적대감을 무한하게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이 적대감을 때려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은 이 지옥이죠. 지옥. 아상 없는 보시의 실천은 모든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결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죠. 사항을 일으키면 결국 다 미세하게라도 다툼이다 뭐 이어진다는 말도 됐고 육도집경 제2경 또 인용 보겠습니다. 옛날
살바달이라는 보살이 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보시했다. 이것을 본 제석천은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보살의 의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변방의 왕에게 비둘기로 변해 왕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구원을 요청하게 시켰다. 그러고 자신은 매로 변해서 비둘기를 쫓아갔다. 비둘기는 왕에게 날아가 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왕이 비둘기를 불쌍하게 여겨 숨겨주자 매는 자기 먹이인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에게 보호를 부탁한 비둘기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왕에게 매는 은혜를 베푼다는 왕이 나의 먹이는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했다. 이런 건 이제 어떤 윤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선호 문제. 이제 뭐라고 해야죠? 뭐 그런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왕이 비둘기 대신 다른 먹이를 제안하니까 매는 왕의 살을 요구했다. 비둘기 무게만큼의 살을 떼어주기로 약속하고 왕은 자신의 살을 떼어내 저울에 달았다. 그런데 아무리 떼어내도 비둘기의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마침내 몸을 통째로 저울 위에 올려놓자 비로소 무게가 같아졌다. 왕은 신하에게 자신을 죽여서 매의 먹이로 줄 것을 명령했다. 이것을 본 매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이 말을 조아리며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초를 받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제석천이나 비행황제의 자리가 아니다. 비행황제, 뭐 천상의 황제인 모양입니다. 그대로 날 비자예요. 내가 보니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 불교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재앙과 화가 일어나도록 방자하게 행하면서 몸을 지옥에 던지고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미혹함을 보고 불쌍하게 서원하였나니 부처가 되어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들이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하노라. 제석천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참회하면서 하늘의 의사를 시켜 몸을 예전과 같이 치료한 후에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이 이야기는 상황의 설정이 매우 치밀하다. 뭐 그런가 봅니다. 중생들의 세계는 생존 경쟁의 세계다. 그 세계는 항상 모순과 갈등이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전제가 된 거죠. 자원은 한정적이고 뭐 지구를 통째로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모순 때문에 삶은 갈등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시나 모양은 한정적이니까 선업을 모양으로 짓겠다. 그러면 늘 한계점은 있는 거죠. 네, 마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든 뭐 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든 몸을 다 던져가지고 뭐 선업을 지었다. 그럼 어리석다. 지혜를 갖고 몸을 던지는 것과 지혜 없이 뭐
흉내만 내놓고 그럼 그 인과를 내가 온전히 알고 나 그거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던지는 경우랑 그 역시나 이제 그러려면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비둘기에게 자비 베풀면 매에게는 무자비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업을 이야기를 하는 뭔가 신념을 가지고 훨씬 맹목적이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다. 그럴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모순과 갈등이 야기될까? 왜? 그러면은 12연기로 이야기하면 생했으니까 노, 사,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다 이제 모양이 있으니까 왜 생했냐? 유가 있으므로 유를 조건으로 원인으로 유는 요 책 쓰신 분은 존재다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존재 내가 있음으로써 모순과 갈등이 야기가 된다. 내가 그럼 왜 있냐? 쭉 거슬러 올라가면 무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없냐? 무하냐?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딪힐 때 눈이 감각기관이 색, 성량, 미촉법 그 무엇이든 가 부딪힐 때 그때 그냥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 조합이 되면서 감정으로 생각으로 더 조합이 되면서 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제 뭐 그래도 욕계이지만 그래도 나름 정교하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훌륭한 문명을 이렇게 냈다. 그래서 참 조상님들께 늘 감사하다. 왜 이와 같은 모순과 갈등이 야기될까? 그것은 모두가 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는 그 상황을 재석천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과 아상을 가진 재석천의 입장에서 보면 지켜야 되니까 보시의 공덕을 쌓는 보살의 존재는 적이다. 재석천이라는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많은 보시를 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둘기와 매가 등장한다. 비둘기와 매는 사아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은 또 필연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수반한다. 같은 말 계속 하시고 보살은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없애고 함께 보살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그런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사실 둘 중에 한 명만 없으면 둘만 있다고 치면 한쪽이 그럼 무하면 그럼 갈등은 없죠. 이론적으로는 저쪽이 아무리 상을 내도 지금 여기 보살처럼 다 가져라 하고 줘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갈등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나는 뭐 보살이니까 그걸로 뭐 이렇든 저렇든 편안하다고 치면 상대방은 그럼 내 거를 다 가져가도 여전히 모순과 갈등이니까 역시나 모순과 갈등을 없애려면 나도 무아 너도 무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따라서 보살은 아상을 없애고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럼 살아가진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만 뭐 해야 한다. 아이고. 아상 없이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살아갈 때, 지각 대상에 대한 관념에 머물지 않을 때 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붙지 않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 책인지 다른 책인지 여튼 살아가야 한다. 실천이다. 살아간다. 뭐 다 좋은 말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함께 사는 길이 보살의 길이며 그냥 여튼 다투지 않는 게 보살의 길이고 무아로서 부처님이 이 길 가르쳤다. 앞에서 본 맞지마 니까야 꿀 덩어리 경. 단다빠니 사카가 부처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부처님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선언하는가를 물었을 때 여기가 이제 지팡이 괴고 있다가 인상찌 뿌리면서 이제 거기 단다빠니 부처님께서 세간과 인간 가운데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세간에 머무는 가르침으로 육계색계 무색계에 머물면서 바로 열반이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의혹이 없고 회한이 없고 유와 무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바라문에게는 관념들이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 여기 경전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인용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세간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간 속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이다. 하지만 그것이 세간을 떠난 길이다. 몸뚱아리는 세간에 있지만 공식이 다르다. 다 퍼준다고 그러면 세간을 떠나는 길이냐? 다 퍼줘도 또 윤회할 텐데 또 돌아올 텐데 비둘기와 매한테 몸을 다 던져준들 경계의 문제인데 아니 매를 잡아다가 구워 먹든 대승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아니다. 대승은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는 그냥 선이다. 그러면은 그 경계를 선을 끊고 싶은 데다가 알아서 끊으면 될 문제고 결국은 늘 중요한 건 내가 괴롭지 않는 거니까 괴롭고 싶지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거냐 그 괴로움의 힘으로 다 유지가 되는 중인데 그래서 여튼 그럼 확실하게 괴로움을 짊어지고 제대로 욕심 부려가지고
갖고 싶은 거들, 이루고 싶은 거는 몸을 던져서라도 한번 해보든지. 아닐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얼른 내려놓고 돌이키든지. 여기 양쪽에다가 다 애매하게 발 걸쳐놓고 욕심 안 부린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선업을 늘 행하면서, 그렇지만 또 이 어떤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등등은 이거는 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책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볼 부분은 열이실견분입니다. 이 묘행무주분의 무주를 가지고 이렇게 요런저런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무주, 머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또 보시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보살인데, 그러면은 안욕따라 삼약선보리, 무상정등각,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수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왜 보시부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근본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지점, 이런 거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나? 지금 살짝 수박 겉핥기로 맛본 거지만, 아함경에 대해서 그래도 반년 동안 수박 겉을 핥으면 그것도 남들보다는 수박 겉이라도 좀 많이 핥은 셈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별로 처음부터 읽지를 않았어가지고 보시하고 깨달음이 같은 길이냐 다른 길이냐, 애초에 이 시비를 왜 하지? 시비할 만하죠. 깨닫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몸을 던져서라도 그러면 도시를 해야 되냐? 내가 그런 깨달음에 들고 싶다 했을 때, 그거는 늘 선지식을 찾아라. 이런 선지식을 찾아라. 선지식 없이 깨달은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불이든 목련이든 상수성문이다. 제 아무리 훌륭해도 성문이다. 선지식으로부터 깨달았다. 스승이 있고 배워서 깨달았다. 배워서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은 그 선지식이, 힘이 있는, 방편이 있는 선지식이 보시해라. 그러면은 인연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그럼 결과가 또 거기서 믿음이니까 믿는 만큼 그러면은 손에 쥐어가는 건데, 절해라 그러면 절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보시가 맞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맞냐 등등, 아함경이 맞냐, 금강경이 맞냐, 다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다. 진짜 깨닫고 싶을 것 같으면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